42절 가봅시다. 거기 보면 너희가 성경에라는 표현이 있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언급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다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 자, 오늘 본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일과 사건을 언급하시는 걸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누구를 일컫겠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오늘날로 이 건축자들을 적용해 본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즉 예수 믿는 사람들 겉으로라는 표현이 전제가 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건축자로 비유하고 하셨죠. 그죠? 나중에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건축자에 비유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집은 뭘 말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실제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신앙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봐야겠죠.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집으로 지금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머릿돌을,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거겠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모퉁이돌로 비유를 합니다. 모퉁이돌.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퉁이돌로 비유하신 까닭이 뭘까요? 모퉁이돌이 갖고 있는 역할 때문이겠죠. 모퉁이돌이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주춧돌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것을 토대로 집을 짓게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이 머릿돌이다 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집의 기초가 되신다. 아까 집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초가 되어야 되는, 집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버려버렸대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건축자들로 비유되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넓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오늘날로 치자면 뭐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안에는 참된 신자도 있지만 가짜 신자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는 이 건축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퉁이돌을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참된 신자라기보다는 거짓 신자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지요. 질문은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버렸을까요? 당연히 삶의 기초요, 건축의 집을 짓는 모퉁이돌, 주춧돌이 돼야 될 그 예수님을 왜 버렸을까? 왜겠어요? 자, 우리가 버릴 때는 왜 버려요?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왜? 왜 쓸모가 없을까요? 건물로 치자면 자기들이 짓고 싶은 집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딱 짓고 싶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용도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뭘 의미한다?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즉,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죠? 자신들이 짓고 싶었던 집이 있듯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삶을 이렇게 뿌려나가고 싶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예수님이 합당해야 안 해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올로 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즉 아픈 얘기가 되고 불편한 얘기가 되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쓸모없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뭐예요? 왜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때요? 자꾸 거치는 돌인 거예요. 걸림돌인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딱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토대로 삶을 건축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그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니까 어때요? 자꾸 걸려요. 그죠? 자꾸 걸려요. 이걸 하면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요. 저거 하려 그래도 말씀에 하지 말라 그래요. 난 이거 하기 싫은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거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자꾸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자꾸 자기가 하는 걸 이래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그럼 예수님을 버린다는 건 뭐겠어요? 소극적인 경우와 적극적인 경우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경우겠죠. 소극적인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든지 그건 예수님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그거는 예수님 생각. 내 계획은 달라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경우에. 그럼 적극적인 경우는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거추장스러우니까 싫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예수님을 자꾸 쫓아내버려요. 그렇게 못하게 해요. 주변에 예를 들면 누군가 옆에서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든 마든 소극적인 사람은 어때요?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살아가요. 근데 적극적인 경우는 어때요?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못하게 해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방해하도 못해 안 되면 어때요? 박해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한번 더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으름장을 놔요? 너 그 얘기 하지 마. 너 그 얘기 하지 마. 근데 놀라운 거는요. 교회 안에 소극적인 사람은 넘쳐나겠지요. 적극적인 사람도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놀랍겠지만 우리 교회 없어서 그렇지 딴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못하도록 오히려 교회에서 뭐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진리를 얘기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점은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좀 꾸짖는 얘기를 많이 해요? 꾸짖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거의 아마 좋은 덕담이 되고 좋은 어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얘기보다 꾸짖는 얘기가 아마 대부분 일색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여기는 그래도 그게 옳으니까 마음은 불편해도 옳은 말 하고 저게 맞으니까 다 용납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할 때 저한테 찾아와서 노골적으로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와서 좋은 얘기 좀 해주면 되지. 맨날 그렇게 꾸짖으면 돼요? 누가 그거 몰라요? 그렇다고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 불편하게. 자꾸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 교회 안 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갈릴레가 곰곰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때요?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우주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구가 돌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불렀어요. 너 그딴 얘기하고 다니면 너 가만 안 둬. 조용해. 갈릴레가 뭐라 그랬을까요? 잘 모르시죠? 네 하고 돌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안 그러면 감옥 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가면서 뭐라 하세요? 그래도 지구는 돌아.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달라요. 사실 우리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살까? 우리는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룬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6절, 27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언젠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르지요. 자기들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언젠가는 분명히 뭐 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대요? 집이 다 무너져 버릴 거래요. 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진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이 다 허무하게 부정된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바쁘게 살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뿌듯하게 살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다 없어질 헛것들이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쓸데없이 인정하지 않을 거래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남은 게 없을 거래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3절로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4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예요? 예수님을 기초로 삶을 건축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있어서 그들은 뭐예요? 아웃사이더들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외면할 거예요. 왕따시킬 거예요. 그를 불편하게 여길 거예요. 결국 세상이 그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그를 버릴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성경은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한다면 화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사람들과 가깝게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사실 그거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편한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와 비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동질성이 없어요. 서로가 존재의 가치가 달라요. 성질도 달라요.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세상 사람들과 정말 잘 화목하게 정말 잘 어우러져서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동화되어 살아간다? 세상적으로는 참 좋아 보일 수 있겠죠. 융통성 있고 또 굉장히 친화력이 좋고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불편해야 돼요. 뭔가 안 맞아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만일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해요. 나를 자꾸 꺼려해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게 정상일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전제는 뭐예요?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말 좋아해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요.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오늘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불리와 불법, 도덕적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으로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동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삶, 거기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딱 예수님 같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느 사람의 자식이라면 특징이 뭐겠어요? 닮는 거지요. 닮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섬겼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우리 아들을 1분 이상 못 쳐다보고 있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걔가 왜 나를 닮았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피를 받은 내 자식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한 피 받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1년 하든 10년 하든 20년 하든 예수님과 닮은 구석이 없어. 무슨 뜻이에요? 자기 혼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목자는 자기 양을 안 돼요. 그죠? 또 양은 목자를 안 돼요. 목자의 목소리를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삶의 기초가 뭐냐? 너희는 어떤 기초 위에 너희 삶을 건축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 위에 너희 삶을 세워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식 위에 네 삶을 세워가고 있느냐? 너희는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일처리를 해나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일처리를 해나가고 있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가족 맞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말씀의 기초에 있는가? 분명 둘 중 하나입니다.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목적이고 예수님이 도구이거나 예수님이 목적이고 내가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목적이고 나도 목적일 수는 없어요. 분명히 내가 목적인지 예수님이 목적인지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목적인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삶을 재건해 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가족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삶이 재건되지 않으면 언젠가 환란이 불 거고 비바람과 풍랑이 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